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참 여러분과의 만남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만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넘버로 셀 때는 큰 차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국가이든지 변치 않고 동일한 원리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매우 특이한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기다리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우상에 대한 잘못된 신앙, 또 고난과 고통, 회개, 회복 이러한 역사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를 꼭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즉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난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사로 보면 초대교회와 사와 그 다음에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7년 11월 29일 이달 마지막 주일, 다음 마지막 주일에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약 2500년 이상을 다른 민족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고난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자자손손 가문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문,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큰 일을 다 해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들 이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시간을 거꾸로 가서 2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되자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던 그 무리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BC 485년부터 461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하수로 왕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하수로 왕이 즉위한 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국가적인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81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하였습니다. 약 2년 동안 여러 각처에 있는 그 관리들,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관리들을 차례로 불러들여서 약 2년 반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 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목적은 페르시아 왕국의 위대함, 풍요로움, 평화로움, 그 다음에 아하수로 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어느 정도의 잔치였냐 하면 특별히 그 수도 수산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할 때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백성들이 원 없이 마시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잔치였고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여유가 있었으면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통령이 먹는 식사대로 그와 같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7일 동안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뻤습니다. 흡족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왕후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왕후의 이름이 와디스 왕후인데 1장 11절 보니까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아마 미스 페르시아 좀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왕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기 왕후를 초대했는데 격식에 맞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7 중요 대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되겠죠. 장관들 7명을 왕후에게 보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왕후가 기분이 나쁘다던가 어떤 왕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서 초청을 거부했다기보다 오랫동안의 술잔치고 술에 취한 남자들이 주로 있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왕후가 그곳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왕이나 잔치나 모든 면에서 지금 가는 것이 격식에 맞지 않고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위하여, 잔치의 기쁨을 위하여 아마도 정말 아주 그냥 겸비하고 공손하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 화가 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좋게 말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주 엉뚱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후가 감히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입장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2년 반 동안 온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 기쁘고 즐거운 때에 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모든 수산성에 있는 모든 고급 관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한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좀 지혜로운 대신 같으면 왕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마 왕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잘 이야기해서 다독거려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7 대신들이 엉뚱한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왕께서 왕후를 그냥 두게 되면 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가정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남편들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번 일에 왕후를 폐위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자극을 해서 이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비록 대신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 하더라도, 한나라의 국왕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를 깨달아서 잠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신하들과 왕이 아주 정말 상식에 없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와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배경 스토리를 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로 왕의 왕후를 뽑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후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잡족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속이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제 왕후를 뽑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그 에스더는 에스더서를 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에스더가 일찍이 부모를 다 여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아마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 사촌 여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든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인, 즉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이제 왕후를 뽑는다는 것을 보고 에스더에게 설명을 하고 에스더가에게 그 일을 이제 왕후를 뽑는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총리격인 왕 밑에서 모든 국사를 담당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하만이라는 자가 매우 유능하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몹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임금 밑에는 모든 백성들, 임금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예를 갖추지 않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가 아시다시피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그가 총리 되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불경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만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왕이 비록 나에게 온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였을지라도 저 하만을 죽이기까지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더 퍼져서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 우리 제국 속에 있지만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특별한 법을 가지고 우리와 잘 동화되지 않은 저 사람들, 이번 기회에 내가 몰살을 시키리라. 이와 같은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제국 속에 유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그들의 법이 우리와 달라서, 여기 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종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라서 우리 제국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왕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국 속에 있는 그 동화되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두는 것이 왕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다 죽이는 것이 아마도 제국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유익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왕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일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언제 하면 좋겠는가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 그것을 시행하는 날이 그 결정 난 뒤로부터 약 11개월 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이 그 공문을 정해야 되니까 각 지역에, 페르시아 그 넓은 지역에 모든 고을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전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날에 유다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당연히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4장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였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유다인들이 슬퍼하며 많은 사람들이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던 우리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는데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슬픈 그 위험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즉 에스더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후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즉 뭡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우리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거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너 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민족을 위한 이 어려운 역경의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강하게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그때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빠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소식을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들은 대로 그 수산성 근교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왕에게 나가는 것이 왜 죽음을 의미하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나간다는 것은 곧 왕을 암살하기 위한 자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조 앞에 보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나갔을 때에 왕이 마음이 상해서 혹시라도 에스더가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 앞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 전에도 왕이 암살을 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지혜로운가 하면 바로 왕에게 침실로 가겠다든가 왕의 집무실로 간 게 아니고 왕이 집무를 보는 그 바로 앞쪽에 저 끝에 뜰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간 거와 마찬가지죠. 왕은 멀리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후를 부릅니다. 에스더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규례대로 금홀을 내어밉니다.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한 요만했겠죠?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초청하는 것이고 에스더가 그 끝을 만짐으로 왕의 부름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름답게 서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 불러서 그렇게 금홀을 내어밀자 에스더가 그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살아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과거의 왕정 시대에 모든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대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꼭 오십시오. 그런데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왕의 눈에 사랑스러운 그 왕비 에스더가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지. 급히 하만을 불러다가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잘 대접했겠죠? 마음을 기쁘게 했겠죠?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을 했겠죠. 왕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왕의 마음을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수락하러 그 다음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녁에 대해서 좀 일찍 자리에 누운 모양이죠. 근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 이럴 때 차라리 우리 민족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3대 왕이니까 우리의 선친 되시는 1대, 2대 왕이 어떻게 제국을 건설하고 이루어왔는가? 내가 좀 역사를, 좀 중요한 역사를 좀 듣고 싶다 해서 서기관을 불러서 그걸 읽게 합니다. 그 역사를 읽는 중에 자기 당대에 와서 아하수로 왕께서 음모에 빠져서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암살을 면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듣고 참 그랬었지, 내가 그때 암살을 당할 뻔했지,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왕이여,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니 이건 말이 되겠느냐?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 될 텐데 그 밖에 누구 없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침 그 자리에 하만이 서 있게 됩니다. 하만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냐 하면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절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고 정말 장대에 정말 매달기까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이것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모르드게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다. 모르드게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나갔다가 왕이 거기 누구 없느냐 할 때에 하만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만아, 나를 위하여 존귀한 일을 한 자를,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충성한 자를 내가 정말 이렇게 높이 세우고 존귀하게 높여서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범이 되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총리고 왕이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만은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생각하면서 왕이 높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에 태워서 왕께서 쓰시는 그 왕관을 그에게 놓고 온 성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왕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더욱더 왕을 따르고 왕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지금 그 일을 즉시 모르드게에게 하되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여라.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던 중에 왕궁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만은 정말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임금이 모르드게를 저렇게 높이니 이제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둘째 날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과 하만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어 거기에 갔습니다. 또 왕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나라에 반이라도 주겠다.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왕이여,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유다인인데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처음에 30일 만에 에스더를 보았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초대해서 흡족하게 즐거워하고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인가 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게끔 했던 그 에스더의 책략과 지혜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만이 이 왕의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잔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이제 하만은 꼼짝없이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애걸복걸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앉아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왕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아니 내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저놈을 당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에 높여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원했던 그 23m의 높은 장대 위에 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죽을 줄 알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자리에서 하만을 대신하여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겠죠.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해피엔딩, 정말 소설 같은 해피엔딩, 하나의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 참 재미있다. 참 에스더가 지혜로웠구나. 야, 여자가 참 당차네. 라고 끝나고 이 성경을 덮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건 뒤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 놀랍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초기에 들었지만 아하수로 왕은 자기의 마음만 있으면 백성의 절반,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기 왕후에게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 역시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사람의 목숨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책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하수로 왕이라든가 하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기쁜 것이고, 내가 건강해야 복된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며 가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며 자녀들이 때로는 잠시 어려움 속에 있고 방황한다고 할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아야,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대성통곡할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놀랍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제대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주 약한 시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참 설교에 약했잖아요. 설교에 파워를 달라고 하는 말씀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강함이 너희 약함에서 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은 그것이 아픔이요 고난이요 이것만 없으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이죠. 이 강한 미국 땅, 부자의 미국 땅에도 구석구석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흑인들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백인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다 부자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사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여러 제국 속에 흩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서 어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헤어져 바벨론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생시냐 꿈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택하신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잠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분명히 이것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가정은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아이들에게 바른 부모의 역할을 가지지 않으면서 가정은 귀한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말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뛰어넘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고, 정직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정직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평안함과 행복함과 유복함을 포기할 하등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우리 좋게 1,0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또에 당첨된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로또 그 용지를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딱 놓아놨습니다. 그때 자기가 일하는 소방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빌딩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서 비상이가 나오십시오.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자기에게 로또 당첨된 것이 없다면 나가야죠. 그런데 1,000만 불이 자기에게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화재의 더미 속에 자기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그 비정상이겠죠. 잘리면요 어떻습니까? 1,000만 불이라고 한 돈이 있는데, 에스더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거기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모르는 왕에게 유다인임을 이야기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보통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100%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왜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두고 왕에게 나아갔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을 뛰어넘고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보여주시고 에스더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신약적인 의미로서 재해석할 때에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에스더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에스더의 삶의 모습과 결단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포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유다 땅,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민족은 여기서 멸절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들어서 성경 인물에서 배운다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에스더인데,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헌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미천한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천하고 고난이 많았으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겠어요. 내 이름이 개면 어떻고 우리의 조상이 잡족이면 어떠냐.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 잡족이면 어떤가. 내가 이들이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모세는 아니고 내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동등하다.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분입니다. 엘리에셀도 그가 종으로 있다가 상속인으로 급격히 신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종으로 내려왔지만, 내가 종이 되건 상속이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엘리에셀이 알았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서 함께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종이면 어떻고 오래 살면 어떻고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고생하면 어떤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오늘 우리가 애써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 줄 알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에스더도 믿음의 결단, 생명을 내놓아 믿음의 결단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축구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옛날에 2002년 월드컵입니까? 그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4강에 올랐을 때 그때 그 감동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셨지만 정말 저희도 새벽에 그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월드컵 보고 그 시청 앞 광장 뭐 어떤 이런 데서 모여서 수천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TV를 보지 않고 한국의 서울에 있어서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월드컵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4강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0대0, 후반전 0대0, 연장전 0대0, 또 연장전 0대0이 됐습니다. 이제는 승부차기로 시작합니다. 몇 번씩 골을 집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번씩 집는다고 생각합시다. 일본은 5번 다 못 집어넣고 한국은 4번 못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골입니다. 한국이 그 골을 차서 집어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을 집어넣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다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지구가 흔들렸을지 몰라요. 그 고함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축구 선수들이죠.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은 자가 누굴까요? 그 마지막 그 골을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 기쁘지만
다 영광스럽지만 제일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누구를 좀 본받아야 될 것인가? 갈렙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엘리에셀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에스더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하고 내 인생 어떤 패러다임을 어떻게 한번 좀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